한국의 등산객들이 많이 몰리는 어느 산 입구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사장은 힘들어도 견디지만 직원은 힘들고 고되면 사표내버린다. 연인은 불쾌하면 싸우고 헤어지지만 부부는 불쾌해도 가정을 위해 참고 산다. 원인은 한 가지 일에 대한 책임감과 압력이다.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수영장으로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고, 일하기 싫은 사람은 직장을 바꾼다고 해결이 되지 않으며, 건강을 모르는 사람은 비싼 약을 먹는다고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상대를 바꾼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 자신인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내 자신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 자신이며, 결국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내 자신이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다. 내 인생은 결국 나의 문제이다. 내가 빛이 나면 내 인생은 화려하고, 내가 사랑하면 내 인생은 행복이 넘치며, 내가 유쾌하면 내 인생엔 웃음꽃이 필 것이다. 매일 똑같이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면 내 인생은 지옥이 될 것이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인생이 있고 내 행복이 있다. 화내도 하루, 웃어도 하루, 어차피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 하루. 기왕이면 불평 대신에 감사를, 부정 대신에 긍정을, 절망 대신에 희망을 이라는 글입니다. 등산하러 가다가 이 글귀를 보면은 막 믿음이 싹 틀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 써놓은 글이 아닌데, 요새 이렇게 좋은 글들을 접하게 되면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은 마음이 또 막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걸로 좀 바꿔봤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과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환경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고 결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내 안에, 내 마음 중심에 내 마음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인한 진정한 감사가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자신이냐, 아니면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냐의 모든 문제 해결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고 남의 연약함, 허물과 부족함을 이해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며, 그들도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아래 그리스도 닮은 온전히 변화되기를 기도하며 기다려줘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저와 여러분 참 요셉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존경하기까지 하는 성경의 훌륭한 인물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자세로 감옥살이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구절이 별로 없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하도 성실하고 말 잘 들으니까 감옥의 재반 일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데까지 올라갔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의아했습니다. 감옥이 뭐 하는 데일까? 죄진 죄인들을 붙잡아다 놓고 죽지 않을 만큼만 옛날에 먹였고, 또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고문하고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감옥에까지 가서 말 잘 들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아마 다른 죄수들보다는 그의 삶의 자세가 조금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술 맡았던 관원장이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 말대로 복직이 돼서 나간 다음 2년 동안 성경은 요셉이 뭐 했는지, 감옥살이가 어땠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냥 2년이라는 세월을 요셉은 감옥에 더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렇지만 때가 돼서 바로 앞에 선 요셉과 그가 바로와 나눈 오늘 본문의 대화를 보면 요셉이 감옥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는데 내가 듣기로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이 말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말 뜻은 어디 한번 내 꿈도 풀어보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저는 답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그 해답은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요셉이 만난 첫 번째 사람인 바로왕 앞에서 그의 대화를 보면 그의 첫 번째 대답이 어떤 것인지를
눈여겨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그렇게 꿈을 해석해주고 그의 꿈 해석대로 됐는데 내가 나가면 너를 기억해 주겠노라는 약속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외면한 채 자신이 복직돼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때 요셉은 그 기약 없는 날을 기다리면서 그 어둡고 캄캄한 감옥에서 얼마나 처절한 심정으로 있었을까요? 이렇게 2년 동안 요셉을 까맣게 잊었지만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께만 향한 시선을 고정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하는 첫 마디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책들을 참 좋아하는데 그 정경주 사모님이라 쓰신 그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책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굉장히 훌륭하시고 유명하신 노래 잘하시는 분인데 그 책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하고 다니십니까? 내가 아니라 그 책의 주제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목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선하고 이롭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바로와 대화하면서 하나님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꿈을 해석하며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고하되 하나님 한 분만을, 그분의 능력만을,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바로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하는 모든 말의 주어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의 입술이 열려 나오는 단어들에 여러분은 내가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고 주어가 되는 여러분 말 속의 주어는 여러분이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말 속의 주어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질문 앞에 솔직한 대답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25절과 28절 32절에 보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어디를 강조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리이다.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요셉과 같이 때로는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만 고정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은 고난을 당할 때 무엇을 묵상하십니까? 고난 중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하고 상담을 해달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고생했고 지금도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말을 하실까 하면서도 제가 생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그 어려운 고통 속에 이분들은 무엇을 묵상하셨을까? 어떤 분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이 한탄스러운 말 속에 고난과 고통 속에 자신의 고난만을 더 묵상하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 이후에 더 어려워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 생활에서도 썩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감옥 생활을 한다든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의 귀한 시간이 썩어버렸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요셉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모두 겪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만 고정된 눈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고난이 용광로와 같아서 요셉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나도록 하나님은 그를 빚고 만드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 바로 앞에 섰을 때뿐만 아니라 바로한테서는 바로는 왕이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제가 놀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은 정말 억울하게 붙들려 갔습니다. 감옥에 갈 죄를 진 적도 없습니다. 감옥에서도 너무나도 성실하고 너무나도 올바른 자세로
바로 왕의 측근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하게 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는 2년간을 더 감옥에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만났던 모든 사람과의 나눈 대화를 보니까 분노에 찬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원망의 말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억울하게 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보복했다는 말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저도 고난이나 어려움을 결코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난과 역경은 무서운 것임을 여러분과 함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때로는 우리 마음의 심성을 다 파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상하게 배우고 정말 저렇게 고상하고 착한 분이 어디 있나 하다가도 고난 때문에 메마른 심령이 되면요, 인격이 파괴되는 것을 한두 번 본 적이 아닙니다. 남 얘기처럼 들을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의 부도를 맞고 빚쟁이들에게 붙잡힐까 봐 쫓겨다니며 거리에서 날마다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간다면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상처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긴 채 어린 자녀들의 그 눈물 그리고 그 분노에 찬 눈빛을 보면서 살아간다면 속색이는 자녀들 하지만 밖에 나가서 큰일이나 당하지 않을까 그 문제로 하루도 다리 뻗고 맘 편히 잠 못 이루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다면 육신의 뜻하지 못한 청천벽력 같은 질병으로 살기 위해 투병하며 그 심한 약과 치료를 견디며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상황이라면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영적인 메마름으로 하나님이 죽은 것 같고 내 안에 성령님이 소멸되어 사라진 것 같은 공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 다 사라지고 그래도 교회 나오지 않으면 저주받는 게 무서워 기복신앙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껍데기만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일날마다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공허한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악밖에 없습니다. 잠도 못 이뤄서 눈이 벌겋게 되고 이를 갈게 됩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센시티브한 심령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인내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덕목이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고난과 역경을 우습게 여기라고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허해진 심령으로 날마다 한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통해 우리 모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고정된 눈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것들만 바라보고 남들과 비교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신앙의 성숙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께만 향했던 그 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결코 웃을 수 없을 것 같고 복잡하고 답답하고 어렵고 그래서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럴 때라도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 고정된 눈이 사라지고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넘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사람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인내하며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결코 썩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즐겁습니다. 어떤 성도님들 새벽에 와서 기도하실 때 보면요, 얼마나 부르짖어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기도하셔서 옆에 가서 기도도 못 해드리겠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가만히 쳐다보면요, 눈에서는 한도 없이 눈물이 흐르는데 그때부터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입가에 평강의 기쁨으로 미소가 나오는 모습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왜? 지금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확신과 고요함이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만 입가에는 평강의 기쁨으로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즐겁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바깥에서 사업하느냐 직장과 자녀들을 돌보는데도 교회 와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즐겁지 않으면 그거 하라 그래도 못합니다. 와서 봉사하는데 기쁘고 즐겁고 사명감으로 우러나서 성도를 섬기는 일을 여러분 뭐 준다고 하라고 하겠습니까? 인격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부드러움을 놓치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열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썩지 않는 것이 곧 믿음을 가진 성도의 능력이자 신앙의 능력임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사는 성도들의 특징은 기도하며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앞뒤의 문맥들을 참 많이 읽어봤습니다. 요셉을 보면서 분명히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바로의 물음에 일목요연하게 대안한 것을 보고 그 꿈과 해석대로 얼마나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바로 앞에 말하는 것을 보고 그가 감옥에서 무슨 일을 하고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 모두 짐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3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여기 핵심이 뭘 것 같아요? 바로 왕의 이름으로 그것을 거둬서 나중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 죽을 때 그걸 풀어서 먹여 살리라면 이 말을 들은 바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가 바로 같아도 나는 너보다 나은 것이 왕자 하나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바로가 이때는 좀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백성들이 굶어 죽고 힘들고 나라가 멸망할 때 이 준비하는 과정을 그냥 풍년이니까 예비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양과 시기와 사람까지 어디다 비축해 놓고 누구의 이름으로 거두고 어떻게 흉년을 대비하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감옥에서 원망하고 한탄하고 분노로 이를 갈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요셉과 같이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결과는 어디서 나냐면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사명을 펼칠 기회를 반드시 주실 때 미래를 위해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대답과 이런 대안으로 내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해 풍년의 때의 곡물을 잘 저장해서 그 후에 있을 흉년에 대비한다는 것 얼마나 구체적인 대안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사람이 언제 자라나는 줄 아십니까? 그런 노래 있지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 누가 물론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문구는 기억나요. 친구들끼리 이렇게 한두 대 싸우고 맞다가도 이제 화해할 때 나 한 대 맞았으니까 성숙할 거야. 어렸을 때 그랬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사람은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온전해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연단의 방법 중에 고난보다 더 중요하고 더 정확한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은 오랜 기다림 가운데 자기 속에서 믿음이 내면화되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전혀 반응이 없으시. 이 한 문구 만들려고 제가 다시요. 고난은 오랜 기다림 가운데 자기 속에서 믿음이 내면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부터 내 신앙을 물려받았는데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지켜야 되는 걸 아는데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은 따로 내 고난은 따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의 깊이와 인내를 하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면화돼서 환경은 그대로 있어도 내가 이 고난을 당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곧 말씀이 인내 가운데 내 안에 내면화돼서 내 마음밭에 녹아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죠? 예? 다행이네요. 욥이라고 그러셨어. 다윗이라 그럴까 봐 걱정했는데. 네, 욥입니다. 고난하면 욥입니다. 성도님들 댁에 가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정금이 잘 모르는 분은 옆에다 황금이라고 써놓으신 분도 봤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보시면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것,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모르죠? 예,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런 말씀이 가게나 여러분 가정에 있지만 이런 말씀만 뽑아서 액자를 만들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말씀만 붙들면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이후에 따라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자녀들이 요한의 아들, 딸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나에게 더 기쁜 것이 없도다. 이 말씀하고 연결될 때 그 말씀이 이게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는 문구는 적어놓고 참는데 이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바로 앞구절에 욥기 23장 3절과 8절 9절을 댁에 가셔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꼬. 요셉이 하루아침에 닥친 그 엄청나고 끔찍한 고난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꼬.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가 내가 모든 것을 털어놓을 텐데 하는 하소연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가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니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얼마나 깝깝하고 얼마나 참혹하면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왼편에도 오른편에도 뒤편에도 안 계신, 그렇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찾을꼬 하면서 그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자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온 말씀이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욥은 정말 그 끔찍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다면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만나주세요. 바로 하나님을 찾고 찾았는데도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고 만날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고난 가운데 욥이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오늘 욥이 말한 이 23장 10절 말씀을 통해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다. 고난을 만나셨을 때 사람 붙잡고 의지하고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거기서 그라고 된 단어에다 하나님을 넣으세요. 둘째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나를 단련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리고 나의 고난이 온 것을 달려갈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친히 우리의 형편에 믿음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정금같이 변화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크게 들어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이 또 쳐다보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게 해주세요. 저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봤어요. 우리 손주들을 여호수아처럼 기도하면 해가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 나 너무 멋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할아버지 할머니다. 예? 저 어렸을 때도 꿈이 뭐예요? 그러면 대통령이라고 쓰는 친구놈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되려면요 선대 대통령들이 어떻게 살았고 외국의 훌륭한 대통령들이 뭘 했는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맨날 땅 따먹기만 하고 구슬치기만 했어요. 근데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6년 내내 대통령이에요. 물론 공부를 못해도 대통령은 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대통령이 꿈이라고 적으면 청와대라도 방문해서 대통령이 사는 곳도 둘러보고 뭐 하는지는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거 제가 꿈을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꿈은 하나님 나를 에스더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가정에 가보면 한숨만 나와요. 예.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이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기적의 사람들로 만들어주세요. 애들 뭐하냐 그러면 지금 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 언제 졸업하는지도 몰라요. 애들이 많을 때는 그렇다고 쳐요.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요셉처럼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 하나님 나를 당장 들어 크게 써주세요 했다가 하나님이 내일 응답해 주셔서 그래 내가 네 기도를 응답했으니 한번 일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너무 일찍 응답해 주셨네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전 아직 준비가 덜 됐거든요. 예전에 청년들 중에 큰 집회 끝나면 중국 땅이 앞으로 세계를 이끌고 나갈 땅이니까 저 15억 인구를 위해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 막 열정이 불일듯 일어나가지고 저도 헌신할게요. 그래서 중국말은 준비했나? 그때 가서 형편에 맞게 배워야지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마음의 온전한 자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준비되지 않은 영혼을 쓰신 적이 없어요. 오늘 그 말씀을 어디서 근거를 찾았냐면 아닥사스다라는 왕 앞에 섰던 느헤미야를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한 도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은 좋은 왕으로도 기록되어 있지만 역사가들에 의하면 굉장한 폭군이었습니다. 왕비도 약속이 잡혀서 허락을 받지 않고 나가면 죽었어요. 예, 얼마나 무서운 왕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왕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유대인 포로였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제국에 벼슬과 명예와 돈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있었다고요? 아닥사스다 앞에서 늘 찡그리고 있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너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이 무슨 일 때문이뇨? 나에게 말해라. 수심이 가득한 무슨 뜻인가 했더니 제일 쉽게 인상 쓰고 오만 가지로 찡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잘 받들고 웃어도 지금 살까 말까인데 세계를 다스리는 왕 앞에서 인상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렀어요. 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그 찡그린 얼굴이 무엇 때문이냐? 그때 대답한 거 잘 들어보세요. 그는 기도하며 준비되어 있던 대답을 왕 앞에 쏟아놓습니다. 내 조국에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왕이 직접 어인을 찍어 조서를 내리셔서 내가 유다 땅 고향까지 가도록 통과하도록 모든 비자를 내주십시오. 살림을 총감독하는 아삽에게 명령을 내리시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나무를 공급하도록 해주십시오. 성벽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부자재들을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십시오. 이게 느헤미야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왕 앞에 얼굴 찡그리고 있는데 그 근심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나는 이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도 내 고향 땅 조국에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 보기 전까지는 내가 웃을 수 없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이 왕이 물어볼 때 이렇게 정확하게 일명요연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소원 있으시죠? 직분에 대한 거룩한 욕심은 가지셔야 돼요. 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신앙의 가정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그 거룩한 직분의 욕심은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직분을 가졌을 때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지 못할 때 가득한 수심 가득한 얼굴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소멸될 때마다 그 직분 때문에 그 맡은 사명 때문에 힘들어 기도하며 미래를 준비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면 꿈도 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준비된 사람들이 결국 직분을 맡고 때가 돼서 대표기도 인도자로 올라오셨을 때 한 주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싶었던 내용들이 대표 기도자를 통해 기도로 선포될 때 눈물의 아멘의 화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 나도 지친 몸이지만 영혼을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영혼들을 섬기시는 장로님, 권사님의 모습 속에 내가 신앙의 꽃을 피울 때는 저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그 소망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고난의 때를 막연하게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 감옥에서 침묵하고 있는 2년 동안 그 이후에 바로 왕하고 만나서 대화하던 그 내용들에 그의 모든 언어의 주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준비된 모습이야말로 믿음을 가진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신앙인의 모습을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많이 하되
하나님 뜻대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내 생각대로 많이 하면요, 그 힘이 이상한 데 쓰여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많이 세우는 사람입니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수첩을 옆에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고 묵상하고 말씀을 깨달음을 주실 때 적고,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함과 고요함과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감을 놓치지 않고 적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비추어져 맞으면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순종하고 앞으로 나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을 기도의 능력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옆에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뛰어나가 순종하며 실천하는, 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이 온전히 고정된 사람들이 드리는 응답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부드러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기쁨,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한 미소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는 인상을 쓰고 있어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됐을 때 그 힘들게 노동했던 형제자매들 앞에서는 웃어야 되는데 직분 맡은 분들이 거꾸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데 웃고 다니고, 교회 와갖고 사랑해야 되는 형제자매들 보고 인상 쓰고 있으면 그게 교회가 되겠어요? 가정이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거룩한 직분의 꿈을 꾸고 신앙의 목표가 있는 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기에 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나의 모든 인테그리티, 이 거룩함과 온전성이 하나님께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문제가 찾아왔을 때 미래를 기도로 준비하며 정확한 대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고요함과 담대함과 확신으로 오신다면 사람 눈치 보시지 말고 그 진리를 향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절대로 부드러움을 잃으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주님께서 끝까지 주님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순종하셨던 그 길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